아름다운 찬미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에 시편 1편을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편을 잘 아시는데 제가 말씀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옛날에 광주리에도 복자를 써놓고 또 복주머니가 있고 그렇죠.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복 좋아하죠. 저도 복 좋아합니다. 그러나 복에 대한 개념이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한 것이 복이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죠. 건강이 축복이죠. 어떤 사람은 참 돈이 많아서 부자 되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데 돈도 필요하죠. 어떤 사람은 출세해서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특별히 그래서 남자들은 막 올라가려고 아주 몸부림을 칩니다. 욕망이 있어요, 남자들은요. 어느 정도 돈을 벌고 뭘 많이 배우면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고 이제 출세하려고 이제 몸부림을 치죠. 그래서 자기가 있는 재산을 다 털어서까지도 관직에 오르려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잘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저도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부모에게 최대의 기쁨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요. 물론 건강하고 또 출세하고 또 부자가 되고 하는 것도 물론 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가리켜서 네가 참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에 대한 해답이 오늘 지금 시편 1편에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시편 1편 2절에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읽으셨는데 시편 1편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기에서 지금 율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깊은 의미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주야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너는 참 복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건강하게 오래 살아도 그 자체가 구원이 아니잖아요. 돈이 많다고 그 자체가 구원이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출세하고 잘 된다고 그것이 구원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네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복에 대한 개념이 우리와 하나님은 좀 다르세요. 우리가 지금 건강하지 못해도 하늘에 가면은 건강하게 영원히 살 겁니다. 지금 우리가 돈이 없어도 하늘에 가면 길이 뭐라 그랬습니까? 길이 금으로 깔려 있고 문이 보석으로 되어 있고 시편 1편 말씀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대조를 이렇게 이루고 있어요. 한쪽 편은 복 있는 사람, 또 한쪽 편은 그렇지 못한 사람, 두 부류가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1절과 2절도 대조를 이룹니다. 어떤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조를 이뤄요. 3절과 4절도 보면 3절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참 싱싱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4절에는 바람에 나는 겨처럼 어느 날 바람이 샥 불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악인이 나오고 의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는 보면 죄인의 길이 있고 의인의 길이 있는 그런 대조적인 말씀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대조하고 있죠. 특별히 2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랬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참 즐거워하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은 죄송하지만 즐거움을 어디에서 얻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뭐 텔레비전 보면서 즐거워하고 또 뭐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막 즐거워하고 그 맛집 찾아다니면서 그리고 어떤 세상살이 이렇게 뭐 재밌는 거 놀이하면서 즐거워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러시는데 성도님들은 정말 기쁨과 즐거움을 어디에서 얻으십니까? 나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기쁘고 즐겁다. 그러시나요? 요즘은 제가 좀 많이 그렇지 못하는데 제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말씀을 연구할 때 그때는요 말씀을 연구하고 나면 가슴이 막 벅차서요 막 감격이 밀려오고 가슴이 벅차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막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그 막 새벽 2시 1시 잠이 오질 않아요. 너무 감격이 벅차니까.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오늘 기쁨과 은혜와 어떤 감사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뻐하고 그 말씀의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감사하고 막 그게 그 삶,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네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는데 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 주셨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렇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미신을 믿는 것과는 달라요. 미신은 그냥 맹목적으로 그래 막 내가 뭐 많은 거 바치면 또 막 내가 막 절 막 수십 자리 하면 나에게 복 줄 거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격적인 교제와 사랑을 나눠가면서 내 마음이 거기에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배우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게 없다면 그냥 우리도 막연하게 미신을 먹는 것과 다르지가 않아요. 제가 제 경험을 보고 또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봐도 제가 깨닫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너 잘 믿어라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너 열심히 잘 믿어야 돼. 그래서 믿음이 오지 않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오는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성경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데 이 사랑의 편지를 내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래서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오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이 싹 트고 믿음이 싹 트면서 그렇게 신앙이 시작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제가 안식일에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뭐 저로서는 준비한다고 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러나 제가 준비해서 설교를 하고 감동을 받는 것과 자기 스스로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제가 아무리 감동 있게 설교를 해도 제가 보면 한 2, 3일 지나면 아마 기억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말씀이 감동으로 밀려오면 평생 잊어버리지가 않습니다. 틀려요.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인격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나와 있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가 지금 그 싱싱한 그 시냇물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늘 묵상하는 자의 생각과 영혼과 마음이 어디에 다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늘 다 있기 때문에, 말씀이 그의 생각을 주관하고, 말씀이 그의 마음을 주관하고, 말씀이 그의 영혼을 주관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말씀에 닿아 있으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말씀의 능력으로요, 인내가 필요할 때는 인내를 만들어낼 거고, 말씀이요. 사랑이 필요할 때는 사랑을 만들어낼 거고, 양선이 필요할 때는 양선을 말씀이 만들어낼 거고, 충성이 필요할 때는 충성을 만들어낼 거고.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영혼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으로.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이에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사랑이 안 되고 인내가 안 되고 충성이 안 된다. 점검을, 그래, 내가 뭐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점검하시면 안 됩니다. 내 영혼과 내 생각이 주님께 다 있는가, 그거를 점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열매를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능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내 마음의 뿌리가 지금 어디에 닿아 있는가, 어디에 내려져 있는가,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삼 절 중간에 보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겠다 그랬는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영혼이 시들지 않는다, 그런 뜻이겠죠. 영적으로 보면 영혼이 시들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못할 상황이면 한 말씀이라도 좀 적어가서요, 시간이 날 때마다 그 말씀을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그 말씀을 늘 암송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말씀을 들으시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말씀을 보시고. 제가 옛날에 참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 제가 그때 한 겨울을 보냈는데, 시골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겨울에. 그때 저희 집이 이제 나무로 이제 불을 뗐는데, 아침에 이제 아침 먹고는 지게지고요, 산으로, 남하로 갑니다. 근데 제가 그때 참 첫사랑이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몇 절 적어가서 나무 하면서 늘 외웠어요. 그게 지금 저의 신앙의 뿌리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외우고 있으면 내 생각이 정리가 되고 다른 어떤 생각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게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볼 때 내 마음이 지켜지고 내 영혼이 지켜지고, 행사가 다 형통하겠다 그랬는데, 이 행사가 다 형통한다는 말은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잘 간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잘 가고 있다. 왜 사람들이 죄에 빠지는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요. 왜 유혹이 넘어가는가? 왜 믿음이 형통하지 못하고 자꾸 흔들리고 타락하는가? 결론은
말씀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믿음 하는데 믿음이 어떤 허황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믿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 없이는 믿음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쓰면서 봉사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봉사 너무너무 좋지 않아요? 봉사 꼭 해야죠. 근데 말씀 묵상하지 않고 한번 봉사만 한번 1년 동안 해보세요. 영혼이 죽어버립니다. 저는 그런 사람 몇 사람 봤어요. 열심히 봉사합니다. 안식일에도 말씀 듣지 않고 불쌍한 사람 봉사하고 다녀요. 근데 제가 한 1년 지나서 그 사람을 만나보니까요, 그 사람이 굉장히 시리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불평이 나와요.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영혼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봉사가 좋지만 봉사를 할 때도 반드시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봉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영혼이 끝까지 강건할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랬는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반대로 여호와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면 얼마나 큰 슬픔이겠어요. 제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기 스스로는요, 막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실 때 인정을 안 하신 겁니다. 어떤 말씀까지 하셨습니까? 너희의 아비는 뭐라고요? 마귀다. 왜냐하면 마귀의 짓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 22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셨나이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에서도 등에 기름이 없었던 5 처녀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애언의 신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이 소리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 중에 가장 슬픈 소리다. 저도 수십 년 신앙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참 말씀 보고 신앙하고 그러시는데, 만약 예수님께서 내가 너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오늘 말씀에 보면 복 없는 자에 대해서도 쭉 이야기하잖아요. 뭐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리에 앉은 자 사람들.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처음부터 악인이 있나요? 처음부터 뭐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리에 그런 사람이 처음부터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지 않고 말씀 생각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그 길로 갑니다. 특별한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고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가요. 저는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참 아까운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보면 죄인의 길로 가고 있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고. 제가 어저께 뉴스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 이제 구속됐잖아요. 예.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창조적인 신화를 만든 사람 아닙니까? 셀러리맨으로 출발해서 현대그룹 사장 되고 그리고 서울시장 되고 서울시장 된 다음에 대통령 되고 그래서 그분의 일대기를 영화로도 만들고 책으로도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근데 수십 가지의 죄를 지어서 감옥으로 가는 그분을 보면서 나쁜 사람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면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아니, 충남도지사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일을 합니까? 부인이 없습니까? 뭐 배운 것이 없습니까? 권력이 없습니까? 말씀 떠나가면 그 길로 가 돼 있다니까요.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 있었는데 어느 날 없어져요. 저도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방아 많이 쪄봤습니다. 방아 찌고 이제 쌀이 나오고 몽군개가 나오고 왕개가 나와요. 쌀은 이제 가져와서 먹고 왕개는 이제 거름으로 하려고 또 이제 담아옵니다. 그리고 몽군개는 주로 이제 닭모이나 그런 걸 줬어요. 제가 어려서 이렇게 보면. 근데 왕개를 싸놓잖아요. 바람이 샥 불면요 없어져 버려요. 근데 악인의 종말이 그렇습니다. 시편 73편하고 37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물어요. 왜 이렇게 악인들이 막 얼굴이 좋고 잘 됩니까? 그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그 끝을 한번 봐라.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끝을 한번 봐라.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자,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간다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렇게 5절에 나오는데 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까? 그에게 누가 없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으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 못합니다. 심판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그렇게 나오는데 왜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합니까? 예수님의 의가 그에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없으면 의인이 아니고요. 의인이 아니니까 의인의 회중에 들어갈 수가 없죠. 예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6절 끝에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은 정확하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며 복 없는 사람이 누구인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그 끝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는 믿음의 열매가 맺히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며 의인의 해중에 들어가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리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해중에도 들지 못하고 망하겠다. 명확하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도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들은 어떤 사람은 그냥 생명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어떤 사람은 사망의 길을 가도록 예정하셨다. 그렇습니까? 아니요. 내가 선택해서 가셔야 돼요. 두 길이 있는데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는데 내가 선택하셔야 돼요. 성경 여러 곳에 내 앞에 복이 있고 저주가 있고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는데 택하라고 하신 말씀이 많습니다. 여호수아서도 있고요. 신명기서에도 있고요. 엘리야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앞에도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복 있는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길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누가 생명의 길을 가고 누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가? 그 해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정말 노트에 적고 저는 조그마한 수첩이 있는데요. 조그마한 수첩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은 말씀 또 기도를 읽으면서 은혜 받은 말씀은 제가 그 수첩에 적습니다. 근데 지금 그 수첩이 몇 권인가? 7권이에요. 7권. 저는 시간 나면 그 수첩을 쭉 앞에서 읽어봅니다. 제가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외우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보고 또 보고 기차 탈 때도 그 수첩 하나 가져가서 읽고 가고 버스 탈 때도 읽고 그럴 때 내 영혼이 지켜져요. 그럴 때 주님과 연결이 됩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 떠나서 믿음으로 사는 길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집사님들 저기 말씀을 많이 본다고 진리를 깨닫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런 말씀 안 보면 진리가 깨달아지는가? 그건 결코 아닙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셔야 돼요. 최소한 낮에는 일을 하시지만 그러나 내가 세상적인 일과 말씀을 연구하는 그 비율이 50%는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영혼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싱싱하게 유지가 됩니다. 지금 특별히 말세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게 그리고 내 영혼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TV 늘 나오죠. 핸드폰에 또 나오죠. 세상 사람들 놀러 마시러 다 다니죠. 그런 상황에서 내 영혼을 지킨다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킬 건지 해답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밖에. 오늘 성도님들 시편 1편 2절 한번 꼭 말씀 마음에 기억해 두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달고 문에 붙이고 막 그래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할 망정 늘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두시고요. 시간 날 때마다 보시고 보신 걸로 끝나지 마시고 묵상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묵상하면 성령이 은혜를 주셔서요. 그 묵상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요. 오늘 시편 1편 꼭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늘 기뻐하면서 묵상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